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등산을 할 때 숲 사이로 나 있는 그 좁고 가파른 등산로를 걸을 때에는 주변이 잘 보이지 않죠. 앞서가는 앞사람을 보며 묵묵히 그 좁은 등산로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상에 서면 비로소 많은 것들이 보이죠. 탁 트인 시야로 내려다 보이는 경치에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을 여러분 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땀이 비오듯 하며 함께 걸어왔던 동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야, 오늘도 성공했어. 이런 만족하는 분들의 얼굴도 보이고, 야,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아쉬워하는 분들의 얼굴도 보이죠. 그리고 또한 그 정상에서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그 얼음이 동동 떠 있는 그 물 한 잔, 그건 단지 물이 아니죠.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면 산을 오를 때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3편을 보면 이 긴 순례의 여정 끝에 서 있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긴 순례의 길을 통하여 어느덧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해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내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 어렴풋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이 시편 133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이지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을 여는 저 보라. 저거 명령형일까요? 봐 좀. 이런 걸까요? 아니면 보라 감탄사일까요? 저게 명령형이든 감탄사이든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 보라라는 단어를 가슴에 깊이 품으면 이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놀라움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면 시편 133편은 다시 보여지기 시작해요. 단지 그냥 짧은 시편이 아니라 이 짧은 시편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떤 수고를 하시는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들 하나하나가 다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지요. 결코 녹록하지 않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말하지만 결코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먼저 이 시편 133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교회에 대한 가장 멋진 명제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보라, 나의 공동체를. 내 백성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너희들은 좀 보라.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저는 사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나마 반찬 중에 고기 반찬 올라와 있으면 사형제들이 어떻겠어요? 그나마 제가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9살, 11살, 13살. 형들이 저를 경쟁 상대로 여겨주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너부터 먹어. 요즘같이 자녀 하나인 가정에는 과연 형제가 연합하는 게 뭔지 과연 알면서 자라갈까 싶습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첫 번째 형제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죄가 뿌리 깊이 박힌 그 죄인들에게는요,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이라도, 그것이 내 형제일지라도 나보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내가 받은 감정의 상처보다 내 형제가, 내 동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 첫 번째 형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돼요. 이게 성경의 출발입니다. 죄가 들어온 가정사예요. 그럼 이후의 가정사들은 좀 나았나요? 아니요. 창세기를 보면 다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도, 야곱의 그 12아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가운데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깨어진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고요, 쉬운 일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이렇듯 구원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취되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깨어지고 상한 자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믿음의 사건이라 성경을 펴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33편 이 1절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133편 자체를 묵상해도 이게 은혜이지만 더 귀한 은혜는 언제일까요? 이 133편을 우리가 처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는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결론으로 이해할 때 이건 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그게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자들과 오래 거주했던 시편 기자가 더는 이 세상 가운데 샬롬이 없기에 그의 발걸음을 돌려 저 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지요. 이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이 시편 기자의 발걸음이 어디에 섰다고요? 예, 예루살렘 성전에 섰다고요. 그 성전에 서니까 보여요. 뭐가 보여요?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는 바로 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1절은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만약 시편 기자가 그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뛸 때 120편에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봤다면 우리는 이 순례의 길 걸을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15편의 노래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누구와?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들과.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떠난 곳이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저 단에서, 누구는 저 부엘세바에서, 누구는 저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그 길 어디쯤에서는 서로 만나겠지요. 그리고 함께 그 여정을 걷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부닥치고 깨어지며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배워갔던 거예요. 여러분, 함께 걷는 여행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불편한 게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길 걸으면서 그들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아유, 정말 나 혼자 걷지. 아유.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 순례의 길을 홀로 걷도록 디자인하셨다고요? 아니요. 함께 걷도록 디자인하셨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나 하나도 교회이지만 교회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연합이 있다라고요. 연합. 그래서 몸과 몸이, 마디가 연합되어져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서로가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1절의 말씀 속에는 함께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우리의 거칠은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가 빚어 가신다고요. 세상이 요즘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만 교회인 나 역시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고민 속에서 위축되어 가는 나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육신은 지쳐가요. 삶의 고민과 염려 속에 영적 감각은 무뎌져 가요. 매일매일의 삶이 버거우면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거 쉬이 잊혀지기 쉽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붙들어라, 기도해라.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시편 133편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건 이 시편 기자가 120편, 121편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올라가는 그 끝에서 이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 눌려 위축되어도 여전히 내 안에 모난 부분들이 많아 깎여질 것이 많아도 그것이 나로 힘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주눅들게 하지만 이 133편 1절의 말씀, 교회인 나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내하고 믿음의 싸움 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세상 가운데에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의 영광이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면 이 싸움 힘겹게 하는, 우리로서는 힘겹게 걸어가는 이 싸움을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제가 이 말씀으로 들려드릴게요.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들어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냥 듣고만 있어도 좋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나의 기쁨이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환경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위축되셨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그 위에 이 말씀으로 대못을 박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시편인 것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인 교회가 진정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인지를 2절, 3절에 계속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133편의 2절을 읽는 또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광야로 전진하기 전에 성막을 다 완공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름 붓죠?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을 기름 붓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 장면이 선명하게 영화처럼 떠올랐을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그 성령의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질 때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부터 옷깃으로 그의 전신을 덮으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 성령의 기름을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가, 왜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교회만이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공동체예요.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세계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근데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누구를 통하여 선포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선포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고요.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약과 신약이 다른 주제가 아니죠. 똑같은 주제예요.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 성령 공동체는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낸다고요. 이게 리사운드 교회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 왜 그렇게 우리는 변할까요? 더 넉넉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믿지 않는 자들과는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대화가 되지 않으면 회피하려 하고, 속 사람은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는데 내 겉모습이야 예수님 열심히 잘 믿는 것처럼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변해져 가는 모습은 여러분 없습니까? 왜 이 시대의 교회 속에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우리가 다 내가 누구인지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그거 붙드는 게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그거 붙들어야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하냐면, 나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 또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편 133편 2절을 묵상하면서 2절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모습은 내게 기름이 흘러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기름이 흘러가는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론에게 기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묵상한다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이걸 생각하면요, 사명은 기억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지,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험도 갖게 돼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우리 찬양 형제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 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는 함부로 보지 못하죠. 왜? 나를 위하여 세움받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게.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며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강조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론아, 네가 중요해. 네가 대제사장이야. 네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 나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있을까요? 아론에게? 초점이 어디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야 돼요. 너희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얼굴 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당신의 전심을 다하시기를 원하셔.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곳입니까?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을 섬길 때 결코 하나님이요 내 것으로 섬기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내 물질로 헌금하는 것 같고 내 물질로 섬기는 것 같고 내 시간으로 섬기는 것 같고 내 삶으로 섬기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섬겨보시면 알아요. 누구 것으로 섬겨요? 절대 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상징이 뭐라고요? 아론의 머리에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고요. 그 성령의 기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다시금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물질 없고 시간 없고 돈 없고 힘 없어서 우리들의 것을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살기 각박하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갚으세요. 지난주 우리 권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을, 과자를 이렇게 갖고 오셨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집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권사님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 그래서 왜? 제가 그랬더니 어떻게 아이들 생각하며 과자를 갖다 주셨는지 그 과자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드려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목사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런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됐다면 권사님은 하나님 안에 대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3절에 보면 다윗은 또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해발 2,800m, 백두산보다 높아요.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진짜 이제 주석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헐몬산에 보면 저 위에 뭐가 있어요? 저거 다 뭐예요? 눈이에요, 눈. 1년에 거의 대부분 저렇게 봉우리 위에는 눈이 덮여 있어서 눈산이라고도 부른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북쪽으로 약 200km나 되는 먼 곳이지만 가장 높은 산이기에 어디에서도 그 산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헐몬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유명하냐면 이
눈이 땅이 더워지면 저 눈이 조금씩 녹아서 이 산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요. 다시 밤이 되면 그 흘러가는 물이 추운 바람 때문에 이게 수증기가 돼서 이 새벽에요. 이 헐몬산 주위로 이슬이 많이 내린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그 헐몬산의 이슬이 그 눈이 녹은 물이 무엇을 이룬다?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어 마른 광야를 적시는 그 물의 근원이 어디다? 헐몬산이다. 그들이 이렇게 헐몬산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도다. 200km 떨어진 헐몬산의 이슬이 어떻게 시온에 내리겠어요? 그건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 이 메마른 광야를 적시는 그 물들이 어디로부터 왔다? 헐몬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왔다. 그 이슬이 조금씩 모여 요단강을 이루고 그 물이 사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기억나요? 굵직굵직한 분들이 기억이 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인생의 멘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분들만 우리를 빚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만났던 분, 그래서 기억조차 내가 하지 못하는 분, 그냥 같은 공동체에 얼굴만 스쳐 지나가는 분들. 그런데 그런 한 분 한 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이고 모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간다고요. 누차 제가 얘기해서 또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지만 뉴비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지금 벌써 5년 제가 여기 섬기는 지 5년 됐거든요. 여전히 우리 교회에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청년, 제가 같이 마주 앉아 밥 한 번 먹어보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 마셔보지 않았어요. 한 권사님은 진짜 지나가면서 그냥 목인사만 했던 권사님이에요. 한 집사님은 한 번 같이 앉아서 마음조차 나눈 적이 없어요. 단지 그냥 그 집사님의 남편이 목자, 장령 공동체의 목자인 것만 알아요. 정말 그냥 뉴비전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속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냥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리사운드 교회를 기억하고 섬겨주기 시작해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작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리사운드 교회 작아서 일 못할까요? 아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요, 목사를 감동시킨다니까요. 우리 데니 형제 어머님, 권사님이 몇 주 우리 예배 공동체 와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데니 형제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나가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국 가셔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목사님, 가족 같은 공동체를 섬겨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세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괜히 목사인 제가 기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권사님 얼마나 제대로 섬겨드렸으면 잊혀지지 않는 공동체래요. 이 리사운드 공동체가. 그래서 제가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모습들이 목사인 저에게도 도전이라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이 133편의 마지막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도다. 그 다음 어디서? 거기서. 거기는 어디예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며 내 옆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한 영혼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어져 나로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을 때에 내게도 하나님의 눈물 주시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명령하셔서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천국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처럼 우리도 좋아? 그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세상에 이런 화려한 건물처럼 교회도 이렇게 화려할 수 있어. 세상에 이렇게 너희들이 잘 먹는 것처럼 우리도 모여서 이렇게 잘 먹어. 세상에 너희들이 이렇게 친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친밀해. 여러분, 이건 교회 말고도 세상 속에 비춰질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곳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가야지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하나님은 이 땅에 드러내신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을 그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맛봐. 더는 이 세상이 살기 싫어. 나는 이제 아버지 품에 가고 싶다라고 하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때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